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강력한 소리, 우리의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우리 마귀를 떨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옆 사람이 잠도 깰 수 있도록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가서 아멘 하실 겁니까? 여기서 할 겁니까? 아멘하여 영광 돌리고 아멘하여 진실로 기도한가 너희 속에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아멘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이 점점 작아지는 것은 지금 믿음도 작아지는 겁니다. 영이 눌려있는 겁니다.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은 지금 다 눌려있는, 이건 내일 나옵니다. 내가 목소리가 눌려있고 얼굴이 눌려있으면 이미 영이 다 눌린 겁니다. 눌리면 이게 마귀에게 눌린 거예요. 뚫어야죠. 그래야 삶이 시원해지죠. 할렐루야. 자, 애기 소리로 내지 말고 개미 소리도 내지 말고 사자 소리를 냅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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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증을 주실 겁니다. 선포할 때 그거를 빨리 아멘 아멘 해야 돼.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좀 생각 좀 해보고 신중형들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스타일을 주장하지 마시라고요.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시켜야지. 나는 신중형이니까, 나는 무슨 형이니까, 나는 안정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단점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만 닮으셔야 돼. 그 헤어스타일로요. 아멘 아멘 아멘.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도 축복합니다. 부모님들도 축복합니다. 교사들도 축복합니다. 임신되어 있는 그 애기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아멘.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지 맙시다. 시작. 끝까지 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비전의 군대로 행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세계 특공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특공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 해군 소속 네이비 실입니다. 이들은 오사마 빈 라덴의 건거부터 시작하여 가장 힘든 전투에 참여하여 성과를 이루었죠. 이 네이비 실에 관련된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 제목은 네이비 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술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네이비실의 훈련 교관이었던 조코 윌링크 소령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많은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코 윌링크 소령은 승리의 팀, 네이비실 같이만 하면 승리하지 못할 사업장이 없다 하면서 세미나를 하고 책을 냈습니다. 이 네이비실이 외치는 구호들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남의 탓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것은 적이 바라는 것이다. 강한 멘탈이 최고의 무기이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보다 먼저 자존심을 죽여라. 이게 네이비실의 구호입니다. 안전하서나 이걸 외친대요. 강한 멘탈이 최고의 무기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보다도 먼저 자존심부터 죽여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첫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군대가 있다면 바로 비전의 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전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이 뭘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이 땅은 종려나무의 열매가 많았습니다. 종려나무의 열매는 대추 열매입니다. 대추 야자입니다. 이 대추 야자는 당도가 높아서 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은 목초지가 많았습니다. 양과 염소를 많이 육축하고 젖을 많이 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대추 야자가 너무 많아서 당도가 높았다 그래서 꿀이 흐르고, 양과 염소를 많이 기른다 그래서 젖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도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고 하나님이 눈이 머무는 땅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군대,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비전을 주었습니다.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 얘기하냐면 비전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군대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가슴을 품고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가는 그 군대를, 그 백성을, 그 교회를 비전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들은 40일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합니다. 그들이 정탐하기 전에 모세는 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고 이 땅은 우상 숭배자도 있고 이 땅은 사악한 땅이고 패역한 백성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그 비전을 갖고 12정탐꾼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정탐꾼들은 에스골 골짜기, 에스겔이 아니고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수확기에 있는 포도 한상기를 달린 가지를 꺾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를 메고 온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스톱. 잠깐만요, 여러분. 자, 읽는 소리도 크게 내야 조금 있다 기도할 때도 크게 기도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 가지를 메어 둘이 막대기를 메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딴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 포도송이를 갈린 가지를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에스골 골짜기의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열정탐꾼은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안악자손은 거인입니다. 그 땅은 견고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포도송이의 크기를 보면서, 그 포도송이를 크기를 보면서 자신이 지닌 비전의 크기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하여 이 땅에 있는 이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들은 비전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두 명은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전투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전을 가슴에 품지 않고 비전의 군대로 살지 않습니다. 결국 모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좀비처럼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의 다음 세대는 이 비전을 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비전을 품고 전진합니다. 그들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비전으로 살아갈 때 방황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전을 잃은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모두 의미 없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 비전이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옆집의 아파트에 사는 순이 엄마 이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비전으로 살아가야 돼.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필요한 직장들, 이 땅에 필요한 학업들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도구이지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비전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붙드는 사람이 있으면 늘 힘을 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비전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좀비처럼 왔다 갔다 헤매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 열정탐꾼 그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부모 세대 전체 모두 비전을 품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정복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이 이동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바꾸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비전을 위해 살아가야 돼. 우리는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앤디 스테인리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까지 영혼이 구멍나 있는 상태로 있을 것이다. 그 비전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고 계속 주고 계신다. 여러분, 자나깨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살다가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비전이 약해지는 성도들도 있고 약해지는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주여,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여,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이 이동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대한민국에, 열방에. 그러기 위해서 19절 20절을 이루어가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먼저 제자되고 내가 먼저 제자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비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 이상도 기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림이지, 하나님이 통치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의 가족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이 지역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내가 현재 전도하는 게스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자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비전의 군대예요. 그 비전의 군대는 행진해야 합니다. 걸어다니면 안 되고 뚜벅뚜벅. 17절 7절 민수기 1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루 다닌다는 말이 뭐예요? 행진한다는 말이죠. 행진한다.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본인들이 청혼의 꿈을 꿈고 살았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50줄이 되고 60줄이 넘어오면서 내가 있는 처지를 보면서 내가 이런 삶이 아닌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로 결판하지 마십시오. 비전이죠. 비전이 약해지지 말라는 얘기죠. 아멘. 그 비전을 위해 행진하는 게 인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 아브라함이 떠나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멈췄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거 다 하다가는 또 길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잘라버렸어요. 우리가 다 6개월 동안 얼마나 책을 읽고 줄기했지만 그거 하다가는 기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싹둑 잘라버렸어요. 몇 페이지를요. 4살을 도련하는 아픔이었어요. 6개월을 준비한 건데 그래도 도련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비전이 자신의 세력을 몰아낸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마귀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는 점점 좁아지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비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딘 셔먼은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는 영적 전쟁과 분리할 수 없다.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바로 어둠 가운데 불을, 여러분 전도하는 곳에 뭐예요? 어둠 가운데 불을 켜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복음 전파가 어두움 세력을 몰아낸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얘기만 하도록 온갖 일을 다 꾸밀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말은 너무 잘해요. 아우 전도해야죠. 전도 중요하죠. 기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개인적 기도도 하고 전도. 근데 그렇게만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말을 자꾸 해요. 아유 교회가 숫자가 늘어야죠.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세계에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계에 있는 신문에 나온 것에 따르면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사람으로 안 보고 뭐로 보냐면 숫자로 보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보는 거죠. 중국인들은 오지 말라. 숫자. 이 말을 듣는 중국 축구 선수, 프로 축구 선수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숫자가 아니고 머리 숫자가 아니다. 우리는 생명이다. 인격이다. 근데 지금 이게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어제도 제가 교회 성경 연구소하고 인터뷰했는데 가장 먼저 묻는 게 우리 교회 출석 성도 몇 명이냐는 거예요. 벌써 다 틀려 먹었어요.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요? 세례 몇 명 받고 제자 세우는 게 그게 더 중요한데. 숫자 한다는 말은 사람을 인격과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머릿수로 보는 거죠. 저는 지금 얘기했던 중국 축구 선수 이 외침이 한국 교회를 향한 저의 외침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도를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오랫동안 만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불신자를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숫자가 아니고 불신자도 숫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천하고요. 숫자 세서 뭐하고 숫자 기억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숫자로 영혼을 보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로 보셨고 작은 한 사람을 한 나라로 보신 것입니다. 성도는 숫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생명이고 불신자는 숫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숫자 노름하고 있습니다. 모이면 몇 명 모이느냐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몇 명 모이느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몇 명 모이는 게. 몇 명이 구원받고 몇 명이 변화되고 몇 명이 세례 받느냐가 더 중요하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죠. 숫자가 생명입니까? 숫자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숫자로 본다는 말은 유물론이죠. 물건으로 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사고예요. 제가 이걸 얼마나 해결한 줄 아십니까? 신동신 목사가요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바른 교회는 숫자 올무에서 얽매이지 않는다. 숫자 성장에 몰두하면 반드시 본질을 잃는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숫자 올무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숫자의 크고 작음은 교회 본질에 아무 의미가 없다. 교회가 살아갈 길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승리할 길은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대박이 없다. 신앙도 대박이 없다. 한순간에 세워지는 교회도 없다. 갑자기 300명 늘었다는 것은 이거 진짜 다시 재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과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급성장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어요. 바르게 가야 돼요. 우리 모두 빠름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록 더딜지라도 앞으로 50년 후의 성전교회, 앞으로 100년 후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본질의 교회를 세워야 나중에 건물만 남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남는 교회가 돼요.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워야 그 제자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빠름에서 바름으로 가는 것이 길이 더딘 것 같아도 가장 사는 길이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바르게 가자. 바르게. 묵묵히 바르게 가면요 이동업 성전에 있어도요 다 기억하고 찾아가요. 어제 왔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지역에, 제보로 말해서 죄송해요, 이런 목사님이 계시니요. 차세대 주자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책 내겠대요 저랑. 어제 또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회 책부터 내자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면 바로 베스트셀러 될 거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 좀 해보자고. 때가 되긴 됐는가 봐요. 여기저기 자꾸 제보가 책 내자는 거 보니까요.
보세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데도 얼마나 배가 아픈지 이게 아멘이 안 나와요. 내일 모레 그거 나오는데 존중 얘기 나오는데요.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존중 안 해서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거시기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전의 군대로 행진하려면 반드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신발, 여러분 전도가 무장입니다. 전도가 무장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고, 이 말은 뭘까요? 복음의 신을 신으면 우리가 무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비전의 군대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제자 됩시다.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전도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그 땅과 그 가정이 여러분 고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숫자 몇 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변화된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너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한 사람이 세상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가는 교회 모습이에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 지금 집중연령 기간인데 여러분 셀리도와 함께 계속 같이 게스트를 만나고 피를 채우고 차를 먹고 이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평안의 신을 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무장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아멘. 한병철 목사가 기도라는 책에서 재밌는 게 책 제목이 기도예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썼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로요? 교회를, 성도들을 뭐 해요? 전력을 다한다. 성도들을 흐트러뜨린다는 거죠. 사단의 최종 목적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회방하는 것이다. 비전의 군대로 못 사는 거예요. 비전에는 뭐예요? 비전의 군대에서 이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사탄은 불신자가 믿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제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정말 싫어요. 제자가 되면 이 사람이 또 군대가 돼갖고 전도하니까. 사단이 공격을 이기는 데는 뭐밖에 없대요? 담대한 기도 외에는 밖에 없다. 불신자의 상태는 어두운 상태라고 성경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뭐였대요? 에베소 5장 8절 전에는 뭐였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둡다. 그런데 이 어둠을 주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면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예요? 어둡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래서요 비치지 못하게 한다. 결국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어둡게 만드는 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해요. 사단은 어둠의 영이다. 사단은 어둠의 영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비전의 군대가 여러분이 그들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을 빼내어 갈 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사탄의 나라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들의 백성들이, 사탄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게스트들이 거부하고 불쾌하게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그걸 듣지 못하게 자꾸 어둡게 만들고 환경도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불신자를 초청하고 가정의 행복과 건강과 불신자가 가질 주제로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비위를 건들지 않으려고 선물도 사다 줍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이거 제가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 될 일이 기도예요. 기도 없이 관리하고 기도 없이 관심 보이면 자꾸만 불평이 나와요. 한 영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도 중심의 게스트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요? 기도가 돼야 돼요. 왜요? 기도를 통하여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그 어둠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셀마다 전도하고 저기 개인 열린 모임 할수록 더 많이 기도착하고 기도 집회들 나와야 된다고, 셀 리더들은 반드시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제 말을 이렇게 안 듣는다고 하는 게 제 말에 대해서 유념하게 생각을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섬긴다고 불신자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결정적으로 마음 확 바뀌어서 어둠을 걷어내는 것은 기도가 하는 역할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며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뭐예요? 땅에서 기도를 통해 사탄을 묶으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묶어주시고, 땅에서 기도를 통해 불신영혼을 풀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불신영혼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전도가 게스트를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전도자가 기도하게 되면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일시적으로 힘을 잃어요. 강력하게 기도하면. 그러면 그 순간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힘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강력하게 필요하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영혼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바로 부르짖는 기도고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들이 깨어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일단 악한 영이 떠나게 되면 그들에게 믿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루이스 박사가 말합니다. 사탄은 진지하게, 시작. 사탄은 그럼 어떻게 기도하게 자꾸 만들어요? 앵무새처럼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모여서 오늘 잠깐이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게스트와 내가 전도할 예상을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강력하게 기도하면 그들을 덮고 있는 악한 영이 혼미케 하는 그 혼미함들이 순간 세력을 잃어버려요.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한명철 목사가 말합니다. 기도는 적의 심장을 관통하는 최종 병기이다. 그러므로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성도가 드리는 기도이다. 성도의 중보기도는 원수마귀를 향해 화살을 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게스트를 위해 중보기도하면 그쪽으로 화살이 막 날아가고 원수마귀가 어둡게 해서 복음을 막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원 목사도 말합니다. 이렇게 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들리지 않는 분이 아니다. 근데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부르짖으라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소리 질러야 한다고 말씀한다.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은 기가 안 먹었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왜 부르짖지 않냐면 우리 때문이라니까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혼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열어 구원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원리이다. 여러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깨어난다는 말이에요. 아멘. 부르짖는 기도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린다. 마귀는 강력하게 찬양하는 소리를 무서워한다. 마귀는 강력하게 소리질러 기도하는 소리를 두려워한다. 여러분이 강력하게 게스트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 하나님 나의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게스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소리질러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 귀신과 악한 영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세력을 잃게 하여 그 교회, 그 지역에, 그 일터에, 그 게스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강력한 소리는 귀신을 쫓아낸다. 악한 영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무기이다.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는 찬양,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예배 소리 모두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제가 잠깐 이제 3시 20분에 기도하다가 나와서 우리 교역자들이 보고를 받는 거 있어서 했는데, 우리 김 전사님이 양각나팔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한번 보여줘봐요. 어디 갔어? 안 갖고 왔어요? 불지도 못해요. 또 보면요, 소리 좀 나긴 하던데 아까
그 양강나팔을 왜 부냐고 제가 또 유튜브를 잠깐 검색해봤어요. 4가지 경우에 분다는 거예요. 폭파시킬 때, 무너뜨릴 때. 그 뭐예요? 그때는 어떻게 부냐 했더니 짧게 분대요. 뿌뿌뿌뿌뿌뿌. 또 승리를 위해 양강나팔을 분대요. 그때 다 크게 불어야 돼요. 이때는 9번을 분대요. 뿌뿌. 아닌데 이거예요. 뿌뿌뿌뿌. 갖고 가서 불지. 세 번째는요, 주님이 임재하실 때, 주님의 재림을 원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때는 무조건 길게 불어요. 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소리가 난대요. 양강. 이게 통성기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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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9번 하면 승리고,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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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번째는 회개 기도할 때 3번을 분대요. 두사해 보니까 뿌뿌. 아니 이건 아니에요. 하나같이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먼저 양강나팔 소리를 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는 내 영혼을 깨우고, 부르짖는 기도는 불신 영혼이 복음에 어둡게 하는 그 사탄의 그 어둠을 걷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여러분 해피코스 페스티벌을 위해서, 또 열린 모임을 위해, 전도를 위해 하는 특별 새벽기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쯤 되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이 지역을 위해, 특히 나의 불신 영혼을 위해, 우리의 세론을 위해, 특히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세론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강나팔 불어야 돼요. 주여! 길면 길수록 이건 뭐예요? 주님 오시옵소서예요. 주여, 주여, 주여. 한 9번 정도 하면 승리를 주옵소서. 아멘. 혹시 회개할 거 있으면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3창 정도 되는 거죠.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요? 짧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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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은 비전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비전의 군대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얻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다 필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거 우선순위, 이것들 때문에 여러분 비전이 흐려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군대로 살아가는 삶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한테. 연애할 때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 연애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건 진짜고, 가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비전의 군대로 행진할 때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께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다시 비전을 잡은 부모 세대 말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의 군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 하늘나라 가서는 뭘 주시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주님 앞에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나팔소리 부 외칠 때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두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멘. 랜드 알콘은 말합니다. 상급을 잃는 것은 영원한 의미를 지닌 처참한 손해이다. 천국 가면 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생의 삶은 이 땅의 삶은 중요하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상급은 행위로 얻는다. 구원은 그리스도인이 모두 받는다. 상급은 그리스도인들마다 다르다. 다 달리 받아요. 구원은 믿는 사람이 받는다. 하지만 상급은 일하는 사람이 받는다. 상급은 면류관과 다스리는 권세이다. 더치 시추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일을 실패하면 최종 결승선에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천국에서 후회하는 날이 와요. 그러지 않기 위해 여러분 다시 비전을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진하십시오. 영혼 구원하시고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여 나팔 소리부터 먼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저 불신자의 물을 막고 있는 어둠의 건세는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오셔서. 사도 바울은 평생 비전의 군대로 살고 그는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행위입니다. 이건 뭐예요? 희생제사의 마지막 예식이에요. 이 말은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바친다. 나는 남김없이 아무것도 남김없이 모두 하나님께 쏟아붙이겠다. 쏟아붓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겠다 이 말이에요.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 내 생명도 다. 그리고 7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한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 바울은 죽기 직전에 자기 자신이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경험, 능력, 건강, 시간 예수님의 제단 앞에 다 쏟아붓기를 원했습니다. 이 생명을 다 쏟아붓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드리고 비전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죽음을 앞에 두고 멸류관을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저의 평생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위해 다 쏟아붓다가 천국 가는 것이 제 소망이고 주님을 위해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다 쏟아부었습니다. 다 쏟아부었습니다. 내 시간도 쏟아붓고 내 건강도 쏟아붓고 내 인생도 쏟아부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내 육신이 닳고 싶습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다 쏟고 싶습니다. 새벽 12시든 새벽 3시간이든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영혼을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다 쏟아붓고 싶습니다. 영혼을 세우는 일이라면 어디든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 비전의 군사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싶습니다. 기도하다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설교하다 제자훈련을 하다가 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어제 그 왔던 잡지사 기자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언제 쉬냐고요. 쉴 때 되면 쉰다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비전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천국 비전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야죠. 먼저는 나팔부터 불고 행진하셔야죠. 부. 오늘 어떤 여러분의 음향으로 기도할 것입니까? 주여! 이건 뭐예요? 나팔 부는 거죠. 주님 오소서 다스리소서 이런 의미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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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주옵소서 여리고를 무너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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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또 한 두세 번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 영혼에게 중보기도의 화살을 쏘아냅시다. 여러분의 셀을 위해서도 비전의 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천국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비전의 군대로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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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하늘나라 갑시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